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18일 주일 예배할 때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죄를 감찰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교적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느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팬데믹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백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국민이 하느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그 밖에 지정 헌금들이 모두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평화를 내려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창세기가 족장들의 개인의 신앙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강한 독재자의 지배 아래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관계로 열매를 맺을 때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신화에서는요, 천상에서 신들이 싸우고 지상에서는 그 신들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지상의 전쟁은 천상의 전쟁의 복제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7장 4절 또 1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결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 신들에 대한 징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대항하시며 이스라엘을 그의 군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인간의 몸을 지닌 신으로 믿었어요.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신을 쳐부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 10가지 무기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인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을 썩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일신 하피에 대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것은 개구리 모양을 한 애굽의 다산의 신, 헤케트 신을 조롱하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사람과 생축을 괴롭게 한 이 재앙은 애굽이 믿던 사막의 신, 셋에 대한 공격입니다. 네 번째, 파리떼 재앙. 파리떼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흡혈파리로 추정되는 건데요. 이 흡혈파리로 추정되는 곤충떼가 온 땅을 가득 날아다니면서 인간과 동물을 공격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섯 번째, 돌림병. 무서운 거죠. 애굽 사람들의 소유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와 풍산의 상징인 황소신 아피스를 공격하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이어진 악성 종기의 창궐은 가축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아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는데요. 이것은 질병을 다스리는 애굽의 신 세크메트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둥과 번개와 함께 맹렬히 떨어진 우박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이것은 들판에 서 있던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초목을 다 두드려서 초토화시켰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죠. 이것은 하늘신 누트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싹 먹어치워서 그야말로 애굽 땅에 푸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역시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 이시스, 곡물신 세스와 또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 세라피아를 굴욕적으로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모래 폭풍과 흑암으로 3일 동안 애굽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 재앙은 결국 애굽이 그토록 숭배하는 태양신 아몬레 태양신을 심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출산의 신 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의미 중에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나밖에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7장 5절 말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8장 10절 또 9장 14절 16절에도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사람들한테 여호와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 자연을 다스리고 온갖 질병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런 초월적 능력은요, 애굽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해보니까, 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여호와께서 애굽에 퍼붓는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어떤 신보다도 강한 신이고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선택, 그 의미가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십니다. 바로를 만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백성은 바로의 종들이고 바로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탈출시켜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계약, 그 계약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내산 언약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이고 확실한 선택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별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멸망받을 민족과 구원할 민족을 확실히 구분하시는 거죠.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확실히 구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한테는 심판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선택과 사랑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미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재앙의 강도가 최고로 높아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애굽인들의 첫 새끼, 첫 아들, 장자를 치시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모두 장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루 집들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멸하실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 거죠, 그냥. 그래서 피는 이렇게 여호와의 선민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은 이 밤을 유월절 혹은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새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의 해방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애굽왕 바로로 비유되는 죄의 노예로 그리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에베소서 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죄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름으로써 하느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은 하느님께서 사탄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종교와 우상 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특별히 피와 관련해서 이 여호와 종교와 다른 우상 이방 종교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 종교에 있어서 피의 의미가 이스라엘 종교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에 있어서 피는 그 안에 있는 속죄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신비의 요소를 연결시켜서 죄를 대속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이방 종교에는요, 제물은 속죄에 대한 헌물이 아니고 그냥 신의 음식이라는 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죽음과 관계된 공포의식 가운데에서 사용됩니다. 피는 지하세계에 바쳐지는 제사나 저주와 죽음의 제사들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이거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저주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른 신한테 패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이를 자신들에게 임할 재앙의 전조로 알았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때요? 이런 나일강의 변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피는 생명이요 구원의 표가 됩니다만 다른 우상숭배 종교에서는 피는 저주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시면 바로 왕이 마음이 자꾸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백성들이란 왕을 위해 존재하고 섬기는 왕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이방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인간의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살리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참신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첫걸음을 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좀 약간 부족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주 강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라는 말이 통하는 신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면 복을 주시고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그런 저질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 인간 대신에 죄값을 받아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세요. 날마다 유월절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발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에도 돈과 권력과 쾌락의 우상신을 이용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죄인들을 구원시킬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신중의 신이여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임시민주정부와 미얀마 국민들 머리 위에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조국을 떠나서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